이탈리아의 우르바노 대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 현관에는 표 하나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표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표입니다. 이 대학의 설립자의 뜻을 따라서 이 대학 정문에 붙여졌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 대학 설립자가 젊었을 때에 참 가난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학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이 젊은이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성가인 빌립공이 있다. 이 빌리공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리공에게 자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형편을 이야기하고 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젊은이의 이야기를 쭉 듣던 이 빌리공이 두말하지 않고 그 젊은이가 공부가 끝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젊은이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중히 인사를 하고 그 집에서 나오려고 할 그때에 빌리공이 청년을 다시 부릅니다. 젊은이, 잠깐만 이리로 와보게. 지금 가지고 가는 그 장학금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 장학금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바로 등록해서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시 공부를 해서 훌륭한 법률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도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한 자선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비슷하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깍뚱하면서 저도 선생님처럼 점점 나이가 들어가 늙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젠가는 저도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이 빌리공이 아주 화를 내면서 이 젊은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답도 모르면서 무슨 공부를 한단 말인가? 그렇게 아주 호통을 쳤습니다. 이 빌리공의 호통에 이 젊은이는 당황스러워하면서 곤혹스러워하면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집에 오면, 도서관에 가면, 길을 걸어가면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 가슴속에 그리고 그 다음엔 이 질문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마침내 이 젊은이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날 장학금을 얻으러 왔다가 그 장학금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 젊은이가 그야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대학을 설립하고 자기가 그 어려울 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이 질문으로 영생을 얻게 해준 그 질문을 생각하고 그 대학 정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표를 붙이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정신없이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을 청년으로 소개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관리,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신분적으로 좀 높은 신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사람은 뭐가 많다고요?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재물도 많았고 청년이었고 또 사회적인 신분도 높은 그런 관리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다음에 뭔가를 궁금한 것을 묻는데 그 묻는 태도가 어땠다고요? 짝다리 짚고 물었다고요? 아니에요. 호주머니 이렇게 손 넣고 물었습니까? 또 아니에요. 꿇어 어떻게 했어요? 네, 엎드려.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는 조금 사회적인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밤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께 몰래 가서 궁금한 거듭남,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요, 어쩌면 니고데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그릇이고 더 사회적인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그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을 보면 이 청년이 얼마나 고상한 겸손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돈 좀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고 힘이 있으면 거들먹거리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나를 과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보니까 이 모든 것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아주 겸손한 인격의 등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20절, 오늘 본문의 20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이 쭉 계명을 이야기할 때 나는 구약에 있는 그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이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야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였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다라는 거 보니까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계명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이나 점이 없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갖춘 청년이라면 딸을 가진 부모님들 열쇠 몇 개 줘가지고 사이 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데 왜 무릎을 꿇습니까? 묻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뭘 묻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렇죠. 영생에 대한 목마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사회적인 신분 내가 획득하면, 얼마만큼의 돈 내가 가지면, 고상한 인격을 가지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살아가면 이 모든 것 다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인생의 목마름도 없고 인생의 갈증, 굶주림도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청년을 여러분 보십시오. 젊음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거기에다가 인격적인 덕망도 갖추었습니다. 정말 뭐 부족한 것 하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목마름이 이 청년의 가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목마름이죠?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목마름은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또 행해도 선으로도 채울 수 없고 이 목마름은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갈채 받는 그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세 가지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는 뭘까요?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건강상도 이러면 이제 여러분 딱 반응을 해주셔야죠. 건강상도 식후경입니다. 아무리 좋은 경치 배고프면요 싫습니다. 일단은 배가 채워져야죠. 잠이 오면 자야 됩니다. 여러분 고문 중에서 제일 힘든 고문이 재우지 않는 거예요. 한 3일, 5일 정도 재우지 않고 고문하는 사람들은 신문하는 사람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신문 받는 사람을 잠을 재우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 계속해서 막 깨워가지고 찔러가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거 묻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비몽사몽간에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비몽사몽간에 아이고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적으라고 그냥 손도장 찍어줄 테니까. 이런 고문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못하면 그것처럼 고통이 없어요. 그 잠자는 욕구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열이 펄펄 나가지고 막 울고 이렇게 하는데도 나중에 엄마가요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나중에 한계가 오면 엄마도 졸아버려요. 좁니다. 이게 이제 육체가 가지는 욕구죠.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피곤함을 그냥 극복한다고 쉬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육체에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인생 만족할까요? 진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6.25를 지나고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는 먹는 것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것만 되면 걱정 근심 없고 다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릿고개 지났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때가 없었잖아요. 진짜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정서적인 욕구가 목마름으로 다시금 일어납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동창들과 만나서 먹고 살 때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그렇게 만남의 시간을 자주 가지기도 합니다. 좋은 음악회가 있으면 가서 음악 감상도 하고 미술 전시관에 가서 또 그렇게 정서적인 능력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저런 취미생활을 하면서 정서적인 그러한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는 정서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정도 살만하니까 레저 이런 쪽이 얼마나 지금 여행 뭐 명절 되면 외국에 해마다 갱신하잖아요. 이 여행 이것을 통해서 뭘 추구하는 것입니까? 정서적인 영역. 배부른 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정서적인 영역이 다 채워지면 그것으로 진짜 만족이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 보세요. 웬만한 거 다 가졌어요. 부러울 거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청년 바라보면서 너무 부러워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한 가지,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은 이제 사람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누구에게로 돌아갈 존재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 이것이 영적인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답을 자꾸 찾는 거예요. 동물들은 육체적인 욕구만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동물들이 육체적인 만족 말고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갈증을 느끼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저희 집에 애완견이 하나 있습니다. 시추인데요. 조그만한 이름은 조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밥을 먹을 때는 너는 목사 집에 왔으니까 기도해야 돼. 그는 기도를 시킵니다. 사로 딱 부어놓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노래로 그렇게 아멘 하면 맨자가 떨어지자마자 그냥 침을 툭툭 흘리다가 확 하고 먹죠. 근데 여러분, 이 동물이 목사 집에서 밥 먹을 때는 기도해야 되구나,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합니까? 습관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습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먹는 것만 채워지면 얘는 세상 만족입니다.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물그릇에 사료 한 톨이 물에 탁 떨어졌어요. 그 한 톨을 먹기 위해서 한 그릇 물을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그 밑에 떨어져 있는 사료 하나 널름 주워 먹는 거예요. 이 정도. 동물은요, 먹는 게 채워지면, 밥을 먹을 때는 그 밥 한 톨 달라고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끓고 이렇게 하는데요, 밥 식사 딱 끝나고 보호로 가져가 버리면 번쩍도 안 합니다. 지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는 아무리 오라고 조이 이리 와 해도 번쩍도 안 하고요, 눈알만 요렇게 돌아요. 동물은 이 목사 집에 왔으니까 주인님 오늘은 주일인데 나도 영적인 갈증을 채워야죠, 예배드리러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럽니까?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동물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져도, 정서적인 욕구가 채워져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굶주림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단순한 동물처럼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여러분 물질적인 흙으로 이 육체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이 아닌 비물질적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 육체의 만족 가지고도 안 되고, 정신적인 정서적인 만족 가지고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적인 갈증이 해결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참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놓쳐버리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길을 찾아보십시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다는 것, 그 진리를 알기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질문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갈증을 가지는 것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 달려 나올 수 있는 열정을 가진 것도 너무 귀해요.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진짜 본인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용기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딱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영생이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찾고 싶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해야죠. 예수님, 제가 이 다 가지는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선한 선생님입니다. 이미 이 젊은이에게는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뭔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 제가 구약의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요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해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거기에다가 또 무슨 선한 것을 또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조금 더 쉽게 풀이한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10가지 선행이 있다면 내가 거의 지금 9가지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남은 게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죠. 어쩌면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기도 하고, 또 자기 체면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출세하는 조건으로 선을 행하기도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영생을 얻기 위한 선행은 뭡니까? 이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이 세상도 비슷합니다. 세상도요 영생의 길을 막 찾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참된 진리, 참된 길을 모르니까 스스로 영생의 길을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돌을 닦으면 영생할 수 있다. 주로 불교적인 사상이죠.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선을 많이 행하면, 그래서 남을 돕고 구제하고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한 행위를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뉴 에이지 같은 데서는 신인합일, 우리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는데 신과 우리가 하나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도를 지금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데서는 고행과 금욕을 통해서 이 육체를 끊임없이 고생을 시키고 고행하고 금욕하면서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세상이 여러 가지 영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죠. 어쩌면 이 청년도 자기가 영생의 길은 내가 선한 것 많이 행하는데 그 중에 뭔가 한 가지 영생의 길이 있을 것이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선한 선생님, 예수님 부르는 선한 선생님, 여기에도
선에 대한 자신의 어떤 선입견이 이미 묻어 있는 거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무슨 다른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뭔가 이 청년에게 선한 것 하나 더 내가 가르쳐 줄게, 영생 얻을 수 있는 거. 그 지금 예수님 선한 건 뭐라 그럽니까? 네 부자지, 네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이 선한 일 아닙니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네가 찾는 영생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도 그래, 선한 일,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돼. 똑같은 선을 행하라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냥 읽으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지금 이 젊은이는 자기가 행했던 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족한 거, 영생을 얻기 위한 선이 뭔지를 묻는데, 예수님은 네가 지금 10가지 중에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 한 가지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네가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계명 지키는 것하고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네가 지금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영생 얻기 위한 선한 일이 뭔지를 묻고 있는데,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한 것하고 앞으로도 많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을 행하는 것하고 영생 얻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선한 행위를 가지고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말을 할게. 너는 젊음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아주 고상한 인격도 있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도 점도 없고 거기다가 부자지. 너 가질 것 다 가졌는데 그 중에 영생을 위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 포기할 수 있니? 그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할게. 그렇게 선을 행해서 영생 얻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네 재산 많지, 젊음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신분도 가지고 있고 겸손한 인격의 덕망도 가지고 있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사는 거 잘했다. 그것도 다 지켜라. 한 가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너 영생 위해서 이거 한 가지라도 포기할 수 있겠니? 결론은 뭡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영생에 대한 오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질 한 가지가 아니라 젊음을 팔아서라도 사회적인 신분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쌓아놓았던 인격의 덕망을 내려놓고서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다고 자신만만해 하는데 그건 내려놓고서라도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청년은 한 가지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이런 선행의 조건을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길이 있고 그 길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청년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영생 얻었습니까? 이렇게 희미해가지고는 제가 믿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분명히 영생 얻었습니까? 영생이 뭡니까? 그런 거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미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여러분 얻었다 그랬는데 영생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사지선답. 1번 믿음, 2번 믿음과 행위, 2번은 행위, 3번 믿음과 행위, 4번 잘 모르겠다. 자, 준비됐습니까? 예. 자신 있게 예 해도 또 오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었다 그랬으니까. 제가 여기서 손을 들어서 표해라 그러면 나중에 정답이 나오면 서로 민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1번 믿음, 행위, 믿음과 행위 잘 모르겠다. 솔직하게 여러분 정답을 한번 집어보십시오. 정답 집었습니까? 네. 그러면 답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선제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에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기에서 구원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대상은 누굽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 사람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의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마사 사랑하사.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이거 외에는 구원의 동기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이는 누구든지 그를 많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결과는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다른 길 찾으면 안 돼요. 세상 것 붙들면 안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진짜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 돈이 그 사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해요. 내 가족이 아주 유명한 의사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에 의사도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데요. 세상의 권력이 그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줄 수 없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하시는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은행장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그
마지막 순간에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럴 때에요, 마지막 순간인데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목사의 손을 잡고 마지막 힘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인생에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분의 이름을 놓지 않아야 될 이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마산 3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